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짐을 지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은 그 멍에도 필요 없고 그 짐도 필요 없는데 져야 되는 거예요. 매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탄생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함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가족이 탄생하는 신비를 계시합니다. 여섯째 날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새 가정이 태어나요. 여기에 창조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구원의 비밀도 여섯째 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막 결혼한 이 세 부부는 에덴 동산 안식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일곱째 날 초막절에 농부가 추수하여 알곡 영혼을 말합니다. 야곱 족속의 알곡들과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들의 알곡들이 초막절에 추수되어 일곱째 날 땅이 안식하는 나라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성경 전체에 비밀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이 된 처음 세상, 이 세상 구원 새 창조도 새 남자와 새 여자가 결혼하여 새 가족 됨으로 완성됩니다. 새 신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새 여자는 새 남자 예수를 믿음으로 새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는 신부된 성도들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장 큰 축제와 잔치가 결혼식이죠. 하나님의 가정, 우주적 하나님의 가정에서 가장 큰 축제와 이벤트는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누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어린 양을 영접하게 될 것인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제물로 드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드리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몸을 드린다면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관념일 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죄송합니다, 토하여 내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됨에, 한 영됨에, 한 몸됨에, 한 뜻됨에, 한 꿈됨에, 한 말됨에, 한 행동됨에 원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부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 가족의 모든 짐을 홀로 지셨어요. 아버지의 짐을 사람으로 다 짊어진 거예요. 죄짐을. 요한은 아비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물과 피와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요. 영적인 아비 모세도 출애굽 사명의 짐을 홀로 지고 많은 연단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낳아 키웁니다. 모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출애굽도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없었다면 가나안 정복이 안 됐잖아요. 엘리야도 홀로 짐을 지고 씨름하다가 침체의 깊은 골짜기,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연단을 거쳐 엘리사를 낳아 기릅니다.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 사명의 후계자를, 멍에를 같이 질 자를 낳아 길렀다는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실패의 골짜기를 통과한 베드로도 마가를 사명의 후계자로 낳아 훈련시킵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짐을 홀로 지고 많은 연단을 거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아 길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12사도 중에 11사도, 거기다 이제 마띠아와 함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접붙여졌잖아요.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청년들인 거예요. 아비들로 그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돌파하여 전부 다 오는 교회 시대의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기본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걸음 안 주고 좋은 마음만 만들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자랍니까? 전부 다 어때요? 다 열매가 되고 꽃이 되기를 원해요. 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걸음 되십시오. 기업에 걸음 되십시오. 교회에 걸음 되십시오. 희생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눈물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걸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고 난 다음에,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고 난 다음에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공짜 심리를 버리세요. 신앙생활하면 눈물 골짜기를 그니를 보지 못하고 시험과 불알란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영적인 압이라고요? 그저 관념일 뿐이지요.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짐 홀로 졌어요. 다 유대인의 사도였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연단을 하나님이 주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의 골짜기를 형성한 다음에 탁 깨뜨려가지고 깨져가 쓰시잖아요. 많은 연단을 거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아 길렀습니다. 영적인 나비는 영적인 신령한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부모라면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통해 맡긴 자녀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 예수 믿었는데 한평생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자녀를 어른되고 시집장가가도 어때요? 육적으로 잘 되고 하는데도 온갖 뒷바라지가 F 서비스가. 영의 자녀, 신령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육의 자녀는 끝까지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경건한 자녀, 신령한 자녀로 성장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겠지요. 나는 이틀 전에 만난 사모님, 할머님 참 부럽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랬으면 하면서 내가 꼭 끌어안아드렸어요. 저는 우리 장모님, 96세 된 장모님 빚지고 꼭 끌어안았어요.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던지요. 여러분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비는 말입니다. 마치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깁니다. 영적인 아비는 여러분이 육의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육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육의 사업을 위해 애쓰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헌신하잖아요. 허리가 휘고 몸이 병들 정도로. 영적 아비, 여러분 영적 아비, 어미, 영적인 부모 되었다는 증거는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울컥 솟아나야 돼요. 내가 그럼 돼야 되겠네. 애미기는 자들도 내가, 저 자식도 내가 품어야지. 품이 커지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아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육의 부모는 많지만 영의 부모는 적은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밥을 짓고 썩어질 양식을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아비는, 영적인 부모는 말씀이 양식입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이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닦아주고 죄 사해주고 젖을 먹입니다. 믿음이 좀 자라가면 어때요?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입니다. 또 하나님도 도와준다고 막 행복하고 하다가 광야로 시험으로 연단한, 그러면 어때요? 젖 먹다가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죽을 먹기 시작해요. 더 믿음이 성장하면 어때요? 청년으로 자라나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사실상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꼭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네, 죽을 먹어야 되는 분이 있겠죠. 젖을 먹어야 되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뭘 먹어야 될까요 지금? 밥일까요? 젖일까요? 죽일까요? 다 필요합니다. 젖죽밥, 밥죽젖. 그런데 여러분, 죽도 밥도 아니지만 선택하세요. 젖을 먹을 것인지 밥을 먹을 것인지.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밥요? 다 밥이라고 먹네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기 생활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너희가 장차받을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잠시의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밥입니다. 밥. 딱딱하지요?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나는 그런 거 안 돼. 복음을 전파하라. 때렸더니 그런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말씀은 거울입니다. 설교도 거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비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꿈틀도 꿈되는 경건의 능력,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천년 동안 만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약간의 위로는 받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공부하고 목마를 거예요. 전심으로 길을 닦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는 수로를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가정에는 자녀나 어린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비는 그들이 말씀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자신의 상급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배필도 성령으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잘 자라다가 이제 10대, 20대로 가는데도 성장을 안 해. 어린아이의 키에 딱 멈춰.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게 미치지 않을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저기 병원 뛰어다니고 좋은 거 다 먹였는데 성장 안 해. 미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스트레스죠. 안전하서나 고민이겠죠. 이제 우리 속사람도 주님을 닮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속사람을 보세요. 교회를 몇십 년 몇 대째 다녔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지 않고서 어떻게 속사람이 성장합니까? 순종하고 자기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주 보좌 앞에 갔을 때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정직하게 말한다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치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전심전력하듯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돌파해서 대로를 닦아서 마음의 시온이 되고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경쟁력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제대로 돕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러나 25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공개된 비밀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아이들 어때요? 금방금방 크잖아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쑥쑥 자라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목회는 많이 안 하고 애만 자꾸 낳는 것 같아. 쑥쑥 자라나.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하루 잤는데 막 우유를 막 먹는데 벌써 애기가 막 이래요. 퉁실이에요, 퉁실이에요. 사모님들 종교에서 아령을 막 10kg짜리 아령을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무럭무럭 잘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간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여러분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설교할까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이미 어른되었다. 너무 어른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저도 너무 순진무구했어요. 예수 믿는 나 천사인 줄 알고 왔는데 목회하고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속사람에게 성장합니다. 연단과 상처와 배신이 있지만 그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너무 어른된 분 있습니까? 어른됨을 부끄러워하시고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진무구하고 순수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밥을 공급해주는 부모, 보호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 의지입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지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상처받다가 울다가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놉니다. 깔깔거리면서. 아이들 보면 그래요. 신기해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한번 딱 상처 나고 수틀립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한다. 다 어때요? 취토라고 하잖아요. 다 흙 뿌려줍니다. 어른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어른은 영적인 어른입니다. 신령한 아비입니다. 어른을 다 인생 살면서 만신창이 여기 상처 배신 원통함 또 이야기해보세요. 밤새도록 어때요? 이건 짧았다고는 또 3박 4일 집회합니다. 들어줘 보세요.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고통, 이 걸음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지요. 여러분을 크리스탈로 수정 같은 주님의 인장반지에 끼울 수 있는 보석으로 빚어가는데 여러분의 자아와 성품이 혼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냐 이거예요. 고난을,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울분을 원수된 것을 전부 다 어때요?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보석 같은 불시험의 연단의 재료로 다시금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아이들은 말씀을 먹인 대로 성장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부지런히 밥을 많이 먹였더니요, 무럭무럭 성장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보시, 그들은요 요엘서 2장 24절부터 25절 26절 갚아주고 메뚜기가 빼앗은 것들 되찾아오는 시즌으로 진입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질투심을 일으켜서 분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뿌리십시오. 많이 뿌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그 비밀을 속삭여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안식의 주인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다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신 계명에,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천국의 비밀들, 더 깊은 비밀들을 세밀한 음성으로 속삭여 줍니다. 마치 사귀는 연인들처럼 어깨동무하고 친구에게, 연인에게 알려주듯이, 있잖아, 이런 거야, 이 성경의 뜻은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돌아가, 이때는 이래. 이런 속삭임을 여러분 세밀한 음성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성령으로 만물로 수없이 말씀으로 사람들 통하여 수없이 외치고 계세요. 우리가 육이 되고 멍 때리니까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신령한 체질로 바뀔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신랑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어깨동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있으면서 멍에를 안 메고 낙심해가지고 침체되어 있으면서 들린다고요? 안 들립니다. 깜깜할 겁니다. 먹통일 겁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교적으로 위로받는 그 정도 신앙을 뛰어넘으세요. 그때 여러분이 육체에 남은 때 진정한 성공,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생 이모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랑의 멍에를 메고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 신랑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마음의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어려운 멍에도 쉽고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 안식의 신비, 안식의 비밀, 이걸 깨달은 자가 영적 아비요, 어린 양의 돕는 배 필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이긴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스트레스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스트레스 아닙니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까지 공격이 있는데, 자, 오지에 또 뭐 이슬람 거래 이런 데 선교사 나가 보세요. 외로움과 핍박과 궁핍과 사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바울이 뭐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이 연구실이었어요. 기도원이었어요. 나가서 전하는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학교가 입시 전쟁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도 같아요. 유람하듯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19년 전부터 저는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군함에 탄 승무원들을 마시기 바랍니다. 관광공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짐이 가볍답니다. 안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무겁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짊어지다가 쓰러질 때 한두 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멍에가 쉽답니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사람들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선교가 됩니까? 불가능하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부러지셨어요. 꿈은 주시는데 재료도 안 주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말 많잖아요. 동네가 제일 말 많은 동네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계속 순종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을 장애물이 돼, 걸림돌이 돼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잘난 자, 교만 모든 게 어그러지고 깨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내세울 거 많지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내가 엉터리 중에 엉터리. 여러분은 제대로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죠?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고생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고생을 일평생 감당했느냐고요? 안식의 비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대는 안식이 없어요. 어제 높은 분, 많은 책임을 짊어진 분을 한번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많은 짐을 짊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라고. 마리아가 먼저 되라고. 너무 마르다 되었다고. 주보좌 앞에 머무르십시오. 가을에 여러분 꼭 기도실에 앉아서 안 있어도 돼요. 단풍 들잖아요. 자주 갑니다. 거기 산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주님하고 대화하세요. 주님이 성전 아닙니까? 그 속에 성전 뜰만 밟지 마시고 주님 성전, 지성소, 주님 보좌 깊은 곳에 십자가에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과 물과 피,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와 고통, 뭐 자녀, 가정, 불화, 모든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들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때 주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뭐 복음 전하고 생활 선교 안 해도 돼요. 안식부터 터득하세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집니까? 그러니까 때요 짐을 진짜 생활 선교하자니 다 인상 쓰고 찡그리고 도망가지면 그래도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화난 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으로 낳는 자녀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새 가정 아닙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지요. 초대교회 돌아가자는데 또 유대인의 성전 시대에도 똑같았잖아요. 인생들이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완벽한 데 찾아다녀 보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없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였던 빌립보 교회조차 전부 끝까지 바울을 동행했는데 도왔는데 거기 두 지도자가 서로 싸웠어요. 요디아와 순두계 여성 지도자가 불화로 다투었거든요. 여자들이 더 잘 다투잖아요. 남자들은 안 다툰답니다. 왜 웃어요? 남자 의리가 있어 막 다투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바울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별명을 이 빌립보 가장 행복하고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분쟁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부초밥과 순두부의 분쟁이라고. 이때
두 지도자의 허물을 품으라.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멍에를 메고 도우라고 권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바울의 멍에, 사도의 멍에를 맸다는 주님의 멍에를 맨 거예요. 같이 한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의 멍에 육체로 짊어지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겁고 어렵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얼굴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화난 분들이 있어요. 감출 수 없잖아요, 그 분위기가. 왜 그러냐? 아직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난 자아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 교만이 못 박히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뭐 건드리고 책망하면 빽 돕니다. 그냥 속에 있는 게 튀어나와요, 독사가. 그런데 거침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잡으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이기세요. 가장 이기기 힘든 존재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아입니다. 굴복시키세요. 습관이 된 오랜 세월 굴복시키고 신앙의 새 차원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멍에를 맨 성도들이 하늘에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안식처를 마침내 상속받는 안주인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멍에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아비가 못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깨달았어요. 기쁘게, 가볍게, 할렐루야, 쉽게, 깃털처럼 가을에 단풍도 누리시고 자녀들 다 부모만 쳐다봅니다. 여러분만 쳐다봅니다. 고달프고 힘든 시대에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실력 있는 경건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